입당성가 257장입니다. 성찬례를 봉헌하여 드릴 때 먼저 오늘 사제성직 31주년을 맞으시는 이수상 관합사제 우리 신부님 주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귀한 사역 잘 이루고 또한 그 가정 또한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할 때 19일 생일 맞으신 이화인 교우님, 20일 생일 맞으신 김홍민 교우님, 21일 생일 맞으신 최성원 교우님, 23일 생일 맞은 김지유 어른이, 25일 생일 맞은 지연어 어른이 주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건강하고 청명하게 잘 성장하고 또 모든 소망하고 바라는 은혜들 잘 체험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일을 기억합니다. 20일 길 맞으신 김우대 교우님 조부 되시는 김규현님, 24일 길 맞으신 강태진 교우님 시부 되시는 조용호님, 25일 길 맞으신 박상옥 교우님 모친 되시는 이곤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법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 세계에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일 독서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상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브레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에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정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 위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살펴보시고 내 마음 알아주소서. 나를 파헤쳐보시고 내 근심 알아주소서.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폈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에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편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심지어는 자녀나 부모의 입장에서든 상대로 인해서 인생에 너무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로울 때 그런 생각들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만사가 어려운 일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가 무조건 받아주고 참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참고 받아주다가 해도 안 되면 마음속에서 한탄의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이번 생에서 바뀌긴 틀렸구나.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 지금이라도 불벼락을 내려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불벼락이 자기 자신에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선하신 결실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부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받아들이고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상황이 힘들게 만들어도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로 본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야곱은 당시 아브라함 집안에 대대손손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아내를 얻고자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향하는 도중에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목민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보면 자신들의 소유를 이방인들과 나누지 않고 집안 가문 사람들과 나누고자 사돈지간이든 먼 친척이든 이렇게 결혼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이야기는 그러한 풍습보다도 하느님께서 믿음의 집안을 통해서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여정을 통해서 집안 어른들을 통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이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이렇게 고치거나 하는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거는 평생 가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우리 남편 좀 변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조그만 하나 습관 바꾸는 게 6년 걸리더라고요. 6년. 그래서 바뀌었어요. 습관이. 그 습관이 바뀌어서 이 부인이 기뻐해야 되는데 습관이 바뀌니까 기도 제목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그분은 남편이 바뀌기를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 속에 내가 바뀌는 기도는 없었더라. 그래서 어느 날 얘기를 들어주다가 이제 스스로 거울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 상담 안 오더라고요. 자기 편 아니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눈이 제대로 뜨여 있는지 종종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믿음의 유산 또는 신앙 또는 어떤 것을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준비가 안 됐는데 무조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배가 불러가지고요, 애가 막 그냥 더 이상 못 먹으려고 하는데 야 좋은 거니까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움 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좋은 거 안 주고 너 굶어봐라, 너 굶고 고생하면 그때 줄 거야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요새는 아마 학대 이런 걸로 신고도 할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정해진 때와 또한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때가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 들을 귀가 열리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고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먼 길을 건너라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을 하나 주어서 베개 삼고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 생활하거나 농사 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 아니면 옛날에 저 수련회, 교회 수련회나 이렇게 갈 때 주로 이제 강변 돌밭에다 막 텐트 치고 하잖아요. 아주 힘들게 놀면 그 돌도 베기지 않아요. 그냥 맨바닥에 누워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 군 생활할 때도요, 너무 피곤하면 딱딱한 철모 베고 누워도 잠만 잘 와요. 너무너무 고단한 야곱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깊은 잠이 들면 꿈도 안 클 텐데 야곱은 아마 피곤해서 누웠지만 깊은 잠은 못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뭐 여기서 서울, 부산 가고 서울, 광주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벌판이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경계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끊임없이 누구라도 마치 도적처럼 갑자기 무엇을 훔쳐가기 위해서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벌판이에요. 집을 떠났다는 것은 무조건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지켜줄 사람들을 곁에 붙였어도.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쪽 지리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허점을 잘 알아서 언제나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여정의 길을 떠났다고 보면 됩니다. 야곱은 긴장하고 또 힘들고 지치고 이런 마음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참 이게 대면하는 것도 행복하고요.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 대면한 것도 행복하고, 우리 경험해 보셨겠지만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기쁘고, 그죠?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만나도 기쁘겠지만 야곱이 볼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저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네가 머무는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축복해주고 늘 너와 함께 다니고 내가 죽는 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리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서원을 하고 베델 제단을 세웁니다. 중요한 거는 야곱의 꿈에 있어요. 야곱이 꿈을 꿨더니 하늘로부터 커다란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걸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나님 나라, 어떤 저 멀리 특정한 곳, 거기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연결되어 있더라.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이 딱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더라. 이 말씀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장소가 곧 제단이 되고 하느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이 시간 각 가정의 기도상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 기도상이 제단이 되고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대대손손 축복을 주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희하시니 내가 앉아도 하시고 서 있어도 하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를 할지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시편 기자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환희하시는 주님께서는 매순간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 앞에 나서서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경험이 많으니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악한 사람들이, 또 우리 생각에 악한 계획들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심판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밀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알아들을 법한 말씀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씀은 알아듣기 쉬운데 따르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지금 그 말씀을 두고 실천할 자는 실천하고 그리 못하는 자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악한 상황들, 악한 현실들, 저 악한 사람들 불벼락이 팍 떨어져가지고 모든 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시간을 주실까? 주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위해,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판단과 우리가 단정 짓는 그것으로 인한 죄를 우리가 뉘우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보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때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악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신도 그리 선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연년생이나 남매들 싸울 때 답이 있어요? 서로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 다 옳아요. 근데 누구 편을 딱히 못 들어요. 참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니네 둘 다 똑같아. 가서 벌 서. 니네들이 화해할래? 벌 받을래? 화해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잘 지내? 벌 받을래요? 그러면 벌 받. 요즘 애들은 달라요. 제가 아동센터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벌 받아도 좋으니까 제 벌 주세요 그래요. 놀랬어요. 보통 제가 생각하는 다음은 뭐예요? 예, 용서해 주세요. 응?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도 뉘우치게 해주세요. 이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저 벌 받아도 좋아요? 벌 주세요. 에이, 저보다 저쪽이 벌 더 많이 받을 거려? 그럼 주님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에이, 그 소돔과 고모라야.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구원이 만민에게 이른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로바로 징벌의 심판을 내리셔서 정의를 드러내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밖에는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두려운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다정한 하느님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다정한 존재구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닌 다정다감한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 그 다정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인들을 믿고 모시고 섬기며 사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 선하지만은 않다고,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실망, 낙심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훈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봐주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거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더 주면 도망가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평생을 믿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 지금 이루어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나요?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또한 감사거리를 주시기로 믿고 감사거리를 주시도록 바라며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안 오거든요. 풍족하면 하나님의 집에 안 와요. 엉뚱한 데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 집에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으로 불러주시고자 마음의 제단을 쌓고 가정의 제단을 쌓고 이 성전의 제단을 쌓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고 가르치시고자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희망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얻은 것을 누가 희망이라고 합니까? 희망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희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인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확신으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힌 채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대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문수정, 박영은, 서계식, 이성경,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정미란, 조영숙, 홍현미, 당신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역사에서 저들을 온전히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19일 생일 맞은 이화인 교님, 20일 생일 맞으신 김홍림 교님, 21일 생일 맞으신 최성훈 교님, 23일 생일 맞은 김지유 어른이, 25일 생일 맞으신 지연 어린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풍성한 결실 잘 맺고 살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면숙 사절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22일 길 맞으신 김우대 교우님 조부 되시는 김규현님, 24일 길 맞으신 강태진 교우님 시부 되시는 조용호님, 25일 생을 맞으신 박상옥 교우님 모친 되시는 이곤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에 가서 열심히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군생활을 마치고 부모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봉헌성가 506장입니다. 믿음의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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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바른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신 채로 영성 채우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가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 입으로 받았사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에도 꿋꿋하게 우리 교인들이 건강하셔서 이렇게 1, 2부로 나눴지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자가 많아서 우리 신부님이 생일자 꽃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인, 김용민, 최성훈, 김지유, 지연우, 넘쳐날 거야.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그 신부님이 다 나눠드리고 그 화분 하나 갖고 헤매시는데 그거 신부님 겁니다. 관할사제 사제소품 31주년이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신자회장님하고 우리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같이. (7월 18일) 어제 토요일이 우리 이수상 관할 사제님의 사제소품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저기 박경조 주교님이 나와주셔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죠. 박수. 배 선배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수상 신부님, 성공에 사제가 돼서 고생 많이 하시고 사모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모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한번 바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성공에 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우리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면서 한평생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당시께서 택하신 사제의 길로 우리 이수상 신부님을 부르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저희들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생애 동안 주님께서 섬세하게 보살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남은 여생도 주님 안에서 더욱 헌신하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 신부님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신부님을 우리 안양교회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우리 신부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누구라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코로나가 잠잠했다가 다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온 측정과 리스트 작성, 마스크 지참 표시해 놓은 자리에 그 착석해 주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장기 결석한 교우들을 중심으로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일정이 되면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원하면 그 가정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가 준비한 꽃 화분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위원회 이게 열리지 않고 간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부터 6월 달까지 재무 실적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간단히 그 설명을 드리고 2주간 밑에다가 그 실적 보고서를 2주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못 나오시고 1, 2부로 나누고 그랬는데도 저희가 계획했던 그 재정 수입의 36%를 내주셔서 저희가 균형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출은 33% 되고요. 그래서 같이 수입과 지출이 같이 줄었습니다. 큰 요인은 우리가 그동안 계획했던 하계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지출이 좀 감소했고요. 그래서 다 됐고, 그 다음에 건축 헌금은 저희가 작년도에 1억 3,500이 있었는데요. 1,500을 상환해서 지금은 1억 2천 정도 남아 있고요. 그 건축 헌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1,000만 원 정도는 우리 이 앞에 십자가를 하는 그 봉헌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아직 진행 안 해서 그 재무 보고에 보면 건축 쪽에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왜 상환하지 않았냐? 근데 그건 상환할 돈이 아니고 여기 십자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 집행했던 걸 말씀드리면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교구에서 진행을 한 달간 해서 저희 교우들이 한 150, 그러니까 160만 원 정도 헌금해 주셨고요. 교회가 40만 원 정도를 보태서 교구로 200만 원을 그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나눔의 집을 위해서 보냈고요. 수도원에 122만 원을 1월부터 6월 달까지 헌금해 주신 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교무금 한 1,500 정도 저희한테 배정됐는데요. 그 중에 반을 교무금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남부 교무금도 마찬가지로 152만 원 정도 되는데 6월 달까지 반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교회가 교구나 또는 우리가 퇴직정리금,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 이런 부분들 배정된 부분은 2분의 1 전부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교우 여러분들이 건축헌금 해주시고요. 또 헌금도 어려운 가운데 좀 줄긴 했지만 해주셔서 균형 있는 예산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광고 그다음에 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빵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파송성가 409장입니다.